창세기 1장 1절로 5절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흥압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게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페이지를 펴시면 바로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란 시작 또는 근원, 기원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시작의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신구약 전체 66권의 기초가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창세기를 적어도요 200번 이상을 인용을 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창세기 처음 10장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단순히 성경의 첫 권이라는 의미 큰 이상을 담고 있어요. 즉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을 이 창세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사실은 중요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처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가 전체의 반을 차지한다 해도 과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창세기입니다. 자, 첫째 시간의 창조와 이제 공간의 창조인데요. 태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으니까 태초에 대해서 볼게요. 태초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시간의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적인 시간의 출발점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또한 하늘과 땅 그리고 이어서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하나님에 관하여는 그분에게 쓰인 히브리어 이름을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자, 이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강하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강한 분이고 두려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자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그죠? 구약을 읽으면서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보는데 여호와인데요. 이것은 여호와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언약을 지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또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자라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 말고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씀이신데 성경에서 이 말을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을 참고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이 첫 구절은 가장 중요하며 모든 것의 기초요 근원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사람들이 진실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머지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첫 구절을 믿으면 우리는 성경 66권을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예수님이 부활했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까지도 다 믿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요.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창조에 대해서인데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창조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바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쳐다보라 하는데 봐라. 야, 잘 봐. 좀 봐라. 근데 이 히브리 말로 바라가 창조하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3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1절에 써였고 21절, 27절 3번 쓰였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주어와도 함께 사용을 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무에서 유를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태가 있는 것을 창조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바라. 여러분 혹시 하늘을 보다가 바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딱 맞는 사람들이에요. 저 무지개 보고 바라 그러면 저 하나님이 창조한 거야. 바라가 그런 뜻이에요.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자, 창조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뭘 갖고 한 건 개조지 창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창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가 바로 그런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 하늘과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영어로 말하면 and 그리고 히브리 말하면 그걸 와우라고 해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지금 그거 딱 이렇게 끊는 건데 이게 와우입니다. 그리고 and 이와 같은 말입니다. 자, 성경은 와우 이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리고라는 말은 창세기 그렇지만 원래 구약 성경은 그리고라는 말이 창세기 1절에서 이렇게 구절이 한 구절 이어질 때마다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그리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구약 성경은 실제 히브리서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쉬었다가 멈췄다가 아니라 계속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컨티뉴로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나 여러 행성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위치하게 될 넓은 공간, 최고의 땅, 역시 혼돈과 공허, 즉 형태가 없는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 전체를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땅, 지구의 모습은 처음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혼돈, 처음 만들었으니까요. 혼돈과 공허의 상태였습니다. 즉 지구의 물질들이 정리가 안 된 혼돈된
상태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라고 했는데 물이 땅을 덮고 있다가 첫째 날에 드러났습니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을 지으시되 이사야 45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막 엉터리만 막 뒤죽박죽이 아니고 혼돈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잘 질서정연하게 창조를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창조하시며 완성을 하셨을까요? 첫째, 무엇으로 창조하시느냐? 자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보세요. 3절, 6절, 11절에서부터 보면 7번이나 하나님이 막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할 때마다 창조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래서 시편 33절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이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에레미야 10장 13절에 보시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바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그 창조가 이제 하시는데 어떻게 창조가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게 하심으로써 가만히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이심으로써 창조가 완성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 줄을 물로 건너뛰었는데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13절에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셨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심으로써 완성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신은 바로 제3위의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시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 주의 영 성령이 운행을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움직였다, 무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면서 이 세상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한다는 말은 이게 뭐냐면
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인데요. 마치 어미새가 생명의 탄생을 열망하면서 알을 소중히 감싸고 또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인간의 장소를 조성하기 위해서 깊은 관심으로 포근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돌보면서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두 번째, 어떤 창조냐면 완전한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에 창조하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바라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전능자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로서 완전한 무의 상태에서 온전한 유의 상태로 만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창조 행위를 가르칠 때 쓰는 말이 바로 바라. 여러분 누가 누구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 바라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창조하는 말이에요. 저 잘 봐 잘 봐 잘 봐 저렇게 된 거야. 창조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 말로 그래서 바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본래 존재하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드는 어떤 인간의 활동이나 발명 행위하고는 절대로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오직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무에서 유에로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자 아니세요? 내가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못하실 게 없잖아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 환경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새롭게 또 변화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믿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나에게는 그분이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나에게 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무너지지 않고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가 여전히 수천 년을 흘러와도 그대로 잘 운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그냥 잠자버린 게 아니에요. 만들어 놓으신 이 세계가 계속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계속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금도 여전히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습들, 역사들을 실제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겨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잖아요. 당신이 기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이 문제 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하신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과 은총의 창조입니다. 자, 반학자들 가운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해석하기를 태초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처럼 심판의 결과로 그렇게 변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는 신학자들은 그것은 아니다. 무리하다는 해석이다. 라는 견해가 공통적이에요. 즉 여기서 혼돈과 이 공허라는 말, 하나님 하면서 힘들어서 혼돈하고 막 공허하고 뒤죽박죽.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말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개념상 단순히 형체가 없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 텅 빈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막 지혜가 없어갖고 막 이렇게 막 혼돈해가면서 이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천지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천지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창조되는 것이고 또한 모든 만물이 조성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 만물은 황량하고 적막한 흑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또 깊은 물 가운데 짙게 깔려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세계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이렇게 운행하시면서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학자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은 누구냐면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분은 이야기했고요. 또 여기서 운행한다 이 말은 마치 어미새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 품에 알을 품고 소중하게 감싸듯이 그렇게 성령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소중하게 품으면서 감싸면서 돌보는 가운데 이렇게 우주를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나는 이 신학자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자, 결국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창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무에서 상태에서 유의 상태로 되는 이 사실, 이거는 너무나 큰 은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사랑의 품으로 이게 고이 감싸 안았다라는 말은 마치 갓난한 아기를 향한 어머니가 애정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돌보듯이 하나님도 이 우주를 창조해서 그렇게 감싸 안으면서 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만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이렇게 천지가 아름답게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경배하며 섬기며 또 그분이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놀라운 또 다른 창조의 세계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소망한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한 펼쳐질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함께 온 성도님들이 이 다음 장차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거기에서도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해서 영생복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 앞으로 하나님은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더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거기서 또 우리에게는 더 아름다운 멋짐을 아버지께서 공개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다이다ம் 천국에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모두가 또 천국에서 또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